성경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가 그냥 우리 성경 펼쳐놓고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강해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성경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데에는 그만한 목적이나 또 유익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라는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언가를 살펴보면 이 로마서라는 성경이 우선은 여러분에게 맥락이 이렇게 잡혀야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1장, 2장, 3장, 4장, 또 오늘 5장 이렇게 성경을 1장부터 2장, 또 1장부터 3장, 1장부터 5장 이렇게 계속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라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받은 은혜를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먼저 로마서라는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로마서가 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거였지요? 뭐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거. 예, 그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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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어떤 말씀이죠? 예,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라는 성경을 볼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왜 했는가 라는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림을 보거나 산을 볼 때 맨 처음에 산을 보면 어디를 보세요?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 우리 여기 오다 보면 여기 있는 산이 무슨 산이죠? 오봉산. 예, 양산에는 오봉산이 있죠? 예. 그럼 산을 딱 봐요. 그러면 산에 맨 처음 보는 데가 어디예요? 꼭대기. 예, 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꼭대기를 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꼭대기를 본 다음에 눈이 이렇게 훑어 내려져 오죠. 산이 어떤 모양인가, 골짜기는 뭐가 있는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산세를 살핀다 이렇게 해요. 또 우리가 그 어떤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옷을 살 때에도 어때요? 맨 처음에 한눈에 딱 들어온다라고는 하지만 처음에 딱 눈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성준 집사님은 뭐를 좋아하시죠? 양복 좋아하시나? 네, 그럼 뭐 좋아하세요? 예, 예. 예? 캐주얼. 예, 예. 그런 딱 옷을 보면 맨 처음에 어떤 거를 봐요? 색상, 모양? 예, 예. 딱 그렇게 모양을 봐요. 그럼 모양이 내 마음에 딱 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보겠어요? 가격도 보고, 뭐 색상도 보고, 브랜드가 뭔지도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서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로마서라는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눈다면 맨 처음에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탁 치는
그 핵심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가 보통 우리가 주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제 성구, 이 성경의 주제. 그래서 로마서는 보통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주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가 왜 주제가 되는지, 로마서라는 성경을 읽으면은 그것이 왜 주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 메시지가 왜 그런가에 대하여서 이유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하나 조곤조곤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로마서라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구나.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때요? 처음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이, 아, 이유를 알고 나니까 그 말이 더 확실히 맞구나, 옳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그냥 딱 듣는 것보다 이치나 원인이나 원리를 알고 나면 그 말에 대해서 더 신뢰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맨 처음에 로마서는 안부 인사가 있다고 그랬죠. 왜요? 이 로마서라는 거는 서신, 편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편지를 기록할 때 맨 처음에 어떤 말이 있어요? 문안 인사. 요즘엔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하신지요? 이런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문안 인사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장에 보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인사를 했는가? 그리고 나서 1장 16절 17절에 로마서의 주제와 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딱 던져놔요. 그러면 1장 18절부터는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1장 후반부 2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말씀대로 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 가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악인, 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에 그 율법에 따라 이 사람들은 다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율법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 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진 거죠. 이것이 필요할 거야. 이것을 너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의는 어떻대요? 차별이 없다 얘기해요. 차별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차별이 있어서 없어서, 차별이 있기 때문에 차별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차별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이방인들일까요? 유대인들이 먼저 그랬어요. 근데 나중 되니까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죄라는 거는 참 묘한 습성이 있는 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방 배워요. 내가 저 사람을 이런 방식을 가지고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괴롭힘 당한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 말아야 정상이에요? 뭐가 정상인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지만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을 서슴없이, 아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차별을 하는데 열심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로 가장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대표적인 모델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절입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롭다함을 의로 여겨진 바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어떻게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그렇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그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 그 율법이 있기에 한참 전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겠느냐, 아니면은 믿음으로겠느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그에게 임하여졌겠느냐라고 하면서 히브리서에도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니 이것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설명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1장 16절에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떤 책이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얘기는 어떻게 해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반복된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 반복되는 내용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5장에서도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비슷한 형태의 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먼저 이렇게 그 몇 절 찾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15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네, 1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죠? 쭉 읽었는데 다른 대답을 하시면은 답답할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죄와 사망. 또요. 제가 또요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우리 후레쉬맨. 좀 잘 보란 말이에요. 한 사람 누가 얘기했어요? 한 사람. 딩동댕.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믿음의 그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말의 그 근거, 의미는 뭘까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열매가 심판이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할 때 맨 처음에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회개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 아멘이라는 그 고백 안에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고백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거짓말을 했고 사실은 용돈 받은 거 삥땅 쳤고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은 해당 안 되지만 몰래 투자한 거 다 거덜났고 사실은 그런 우리 조상들이 다 잘못해가지고 죄인들이어가지고 설라문에 맞아요. 그런데 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그 죄의 싹시 뭐래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죄의 싹시 사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누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죄의 싹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사람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깐난장이들도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애가 하늘나라를 가요. 그러면
그 애한테 죄인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깐난쟁이한테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성경은 뭐래요? 네. 왜 죄인인 거예요, 걔가? 죽으니까. 죽으니까. 죄의 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신분제, 노예라는 것이 있었어요. 노예. 노예는 노예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가 무슨 표를 가지고 있어요? 표를 가지고 없어도 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이 노예로 그냥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결과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그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다라는 고백 이전에 이미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원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그 근거들이나 원인, 이유들을 살펴보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을 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식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 단회적인 죄라는 그 의미가 이 성경에 기록된 문법을 따져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그 아담이 따먹은 죄의 결과, 싹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그 이유를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왜? 왜 내가 그 책임, 그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금까지 다 대답해 주셨는데? 내가 왜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선악과를 나는 안 먹었는데도 먹은 결과가 나에겐 있다니까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이 돼야 한대요. 과거에 그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논쟁을 벌였어요. 논쟁을. 뭐라고 논쟁을 벌였냐? 어거스틴은 우리는 다 원죄가 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다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했고,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의 것이고 우리는 아담의 지은 죄 이전으로 우리는 간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거를 내가 책임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게 더 그럴싸해요? 뒤에 그거 더 그럴싸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죄 안 지은 건 책임 안 지고 내가 지은 죄만. 그러면 그 사람의 말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현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류는 태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언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대요? 에덴 동산 1번 귀퉁이, 2번 가운데. 어디에 있었대요? 중앙에 있었대요. 왜 하나님이 그걸 중앙에 두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이는 데다 놨어요.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잘 보이는데. 잘 보이는 데다 놨어요. 왜 잘 보이는 데다 선악과를 놨을까요? 기억하라고. 또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어긴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죠.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짊어지고 가잖아요. 이 잠 잘 때에 성막이 어디에 위치를 하죠? 이스라엘 무리들의 가운데. 그래서 그 성막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고. 왜 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렇다면 이제 이랬던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이 어떻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하면 문을 열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왜 내 안에 계셔요? 나와 함께 하라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 느끼라고, 깨달으라고. 주님은 늘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임재, 은혜, 함께하심,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걸 왜 동산 가운데다 놨어요? 보이지 않는 데다가 놓지. 눈에 빤히 보이는 데다 놓고 먹나 안 먹나 두고 보자 이러고 있어요. 참 하나님도 성격 이상하신 분이네. 하나님이 우리 이거 먹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 보고 먹나 안 먹나 보자는 거는 그 참 심보가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별별 상상을 다 하게 된다니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니까요. 왜요? 왜 그런 상상을 하게 될까요? 사람은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의 상상은,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여 간다고요? 돼지떼가 어디를 향하여서 막 전력 질주했어요? 절벽을 향하여 뛰어가는 거예요. 그 절벽에는 뭐가 있어요? 떨어져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돼지떼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가는지도 몰라요. 옆에 놈이 달려가니까, 앞에 있는 돼지가 달려가니까, 뒤에 있는 돼지가 달려오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 앞에 등불처럼 밝혀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게 있다고요. 우선은 뭐를 깨닫는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깨우쳐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사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 죄가 들어온 결과가 사망이다. 그런데 이 죄로 우리가 저주받은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졌다. 이 사실을 너는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를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뭐래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고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설명해주고 다시금 정리를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 구원에 달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다. 다시금 거듭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는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러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느냐,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느냐,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서 저주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은혜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담겨진 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어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로마서라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이렇게 쌓여져 가는 거죠. 더하여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주제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높아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와 너비와 그 폭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 성장,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내 입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단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좌절과 낭만과 그 슬픔 가운데서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들린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경험이나 내 어떤 생각 가운데 내 신앙이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앙이 뿌리가 내려져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은 틀릴 때가 많거든요. 내 판단이 잘못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것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은 그것이 흔들릴 때 신앙마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게 마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이 뿌리를 내리면
더 깊이 있게 뿌리가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그 믿음은 굳건히 서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가 깊이 있게 내리게 된다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모쪼록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 맺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싹진 사망이 사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세종강은혜교회 온 성도들에게 그 은혜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